반갑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로브 화요일에 만나 온라인 모임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항상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은 내용이고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갔다 와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자 그 다수결이 여기에 적용되면 안 되는데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 살 때 리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좋다 그러면은 좋은 거고 대다수가 평점을 안 좋게 매겼어. 저도 영화 볼 때 평점이 너무 기대 이하면 아예 시작도 안 하거든요. 그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다수가 저 땅 부산 사투리라고 하던데 파이다 막 이렇게 하죠. 저 땅 진짜 영 아니다. 저 땅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다 라고 하니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쏟아내자 다수의 평점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다. 여기까지 왜 왔냐? 여기까지 온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안 넘어가네요. 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특히 이 말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이 구절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니까요. 빨간 글씨에 얘네들이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선하신 뜻,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는 얘네들을 봐주시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건만 얘네는 감사는커녕 불평을 계속하면서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그게 더 좋았다라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마음을 찢으면서 이 무슨 답답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찢으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고 이미 기뻐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냐.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엄청 좋은 땅이다. 그도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들어먹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어떻게 하죠? 돌로 들어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도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죠? 아니 진짜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이 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기에 휩쓸리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심지어 옳은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여기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나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습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지. 여러분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런 유행과 흐름에 쉽게 휩싸이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이제 1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10절 끝에 파란 글씨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기 성경 2.0이라는 만화에서 저기 따왔습니다. 장막 임하신 거예요. 회막에.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은혜 주시려고 나타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확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 여기서는 진노하시고 얘네들을 쓸어버리시려고 임재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뭐 이런 상의도 없이 뭐 준비 기간도 필요 없이 호흡 가다듬을 필요 없이 바로 쓸어버리실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쓸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고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얘네들을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고 쓸어버리시려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유명한 짤, 예전에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도 김대승 간사님 통해서 이런 대사 본 적이 있죠. 자,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 계속 배려해 줬어요. 얘네들을 백성 삼아 줬어요. 노예 살던 애들 건져오고 불평한 애들, 금송아지 섬기는 애들 끝까지 꾹 참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야?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거기서 그치네. 그냥 이 정도네.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용서해주셨으면은 좀 깨닫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렇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 사람이 착하게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고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은혜 베푸시고 배려해 주시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만홀히 대한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멸시한다. 자, 오늘 본문 11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도대체 기적을 보여줘도 참아줘도 다른 애굽 군대를 물리쳐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으로 임재했다 그랬죠? 이 이유가 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멸해버리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다시 얘네는 안 된다. 야, 얘네는 안 돼. 얘네들 말고 내가 다른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워야겠다. 얘네들 말고. 얘네는 안 되겠다. 모세야.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싹 쓸어버리겠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이 진멸하겠다는 이 표현이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남기고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안 남기고, 물론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았지만 모세 남겨놓고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만홀이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면 다음에서 퍼왔습니다. 무슨 관심이 없고 소홀하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봐왔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과 말씀을 보면서 저를 생각했고 여러분을 생각했지만 또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알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 가볍게 살아가는 이 정도 죄는, 이 정도 생각은, 이 정도 뭐 자연을 망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좀 험한 말 하는 거, 이 정도는 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구원받은 자들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 백성,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람 피는데도 참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은 내가 바람을 펴도 그냥 참네? 또 바람 펴도 참아 주겠지? 근데 한 번 바람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폈으면 또 펴요. 죄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 딱 그렇게 되었을 때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했다면 다윗처럼, 오늘 아까 방금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시편 51편.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시키고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이자 친구인 우리아를 살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면 되는데, 왕에서 끌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셔요. 너 잘못했다. 그러자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며 돌아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해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 이유는 처절한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돌이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그 가슴 아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속상하게 했다라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큰 슬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한 분노,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으셨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분명히 언약 백성 되었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빨간 글씨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얘네들은 예배를 엄청 잘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정말 잘 드렸어요. 헌금 안 빼먹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 잘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만홀히 여겼고 나를 버렸다. 나답과 아비후 그림을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 불로만 이 성막 안에서의 이 제사 또 봉사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불이 나와서 얘네들을 삼켜버렸어요. 지금의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있지만,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쳤다면 우리 다 삼켜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높으시고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멸시받으시면 안 돼요. 무시받으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도 되는, 말씀 조금 어겨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걔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일맥상통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누가 너희들 와가지고 임박한 뭐를 피하라고? 진노. 진노가 뭔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회막에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뭐 하려고요? 병으로 얘네들 싹 멸해버리려고, 진멸해버리려고. 그 표현인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진노 피하라고 하디? 세례 받으려고 오냐? 정신머리가, 너희들 양심이 있냐? 너희들은 지금 세례 받고 진노 피해, 이거 세례라고 하는 이 물에 나와가지고 이 형식적인 세례 받는다고 너희들이 용서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야? 빨간 글씨.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해야 하는 회개. 그리고 회개가 겉으로 형식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세례식을 받았다고 내가 회개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가 아니라 세레모니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어겨도 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같은 죄를 또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것만 거치면 내 자신이 마치 구원받는 것인 양 여긴다면 엄청난 큰 착각이라는 거죠.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니들 핏줄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겠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야. 너희들 말고 너희들 싹 쓸어버리고 여기 있는 돌 보여? 돌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자손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어. 너희들 따위가 필요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간절히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나 입교했어. 나 성찬식도 참여한다니까. 봉사도 해. 헌금도 하고. 예배 안 빠져. 심지어 지각도 안 하지. 그런데 그에 맞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쓸어버리고 내 새로운 애들 만들겠다 라고 하시죠. 역사를 봐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존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어요. 아시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대가 가능성이 없자 쓸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위엄,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고 새롭게 시작하셔요. 유대교를 그랬고 카톨릭을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난 구원받았어. 마음 놓고 삶이 없다면 하나님 멸하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른 일을 쓸 수 있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도 절대 금물이에요. 우린 다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닌 자를 내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모세가 또 중보고 나서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분명히 얘네를 잘못하고 깝깝해 죽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바로 쓸어버릴 수 있지만 바로 쓸어버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국 교회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요. 그때 다윗처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돌이킴이 있는 교회가 되게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부족한 이들을 향해 모세가 기도하죠. 언제나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금 참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얘네들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꺼내 와가지고 여기까지 엄청 지금 만만치 않았잖아요. 꽤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여기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밤에는 불이 거기서 임해가지고 다른 민족들도 그거를 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그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라합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 어디에도 없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줌을 그 자리에 지려버리는 거죠. 그걸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누구만 못 깨달아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걸 권리인 줄 아는 착각은 얘네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얘네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걔네들이 다 끄집어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결국 이 부족한 자들, 노예 살던 애들을 결국 노예였어. 얘네는 결국 하나님도 못 참고 다 죽여버렸구만. 하나님도 노예를 백성 삼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만큼의 능력은 없었을 거야. 없는 거지. 이 하나님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구만.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남은 거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황급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주황글씨에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이거죠. 밑에 주의 광대하심, 인자가 mercy, 그 자비, 용서하심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데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조금 수위를 낮추셨어요. 원래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다 쓸어버리진 않으시고 용서는 해주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시는데 그게 뭐죠? 나를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되어 있죠? 10번. 이 10번은 실제로 10번일 수 있지만 10번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지만 10번이라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성이에요. 10이라고 하면 충만한 숫자로서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집트가 떠올라야 되고 파라오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몇 번 안 들었어요? 10번. 애굽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아무리 은혜를 주고 용서해줘도 파라오랑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얘네들을 내 백성에서 완전히 쳐내지는 않겠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새로운 백성을 세우진 않겠다. 은혜죠. 이거 용서예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하셨던 행보는 진노하시면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 24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고백을 했었죠. 자, 지금 그 단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진 않지만 지금 불평했던 얘네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죽이고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뭐가 달랐대요? 자,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라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데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 없이 따를 수는 있지만 따른 것이 없이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르는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진짜라면, 그 마음이 진짜라면. 완벽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마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쓸어버리겠다고,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다 듣고 계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서두에 이렇게 불평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들 입술에는 뭐가 있었죠? 하루하루 무슨 말을 심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28절 들으셨는데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뭔가 우리는 맹세할 때 내 권위보다 높은 것에 걸고 맹세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니들이 말한 그대로 행해줄게. 얘네들이 뭐라 말했었죠? 다시 쭉 얼른 돌아가서 여기 우리가 애굽 땅이나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제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그래서 너희 밑줄 그어진 거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거다. 니들이 뭐 말한 대로 원한 대로 해줄게. 그리고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라고 되어 있죠. 20세 이상은 뭐예요? 전쟁이 가능한 자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아낙 자손, 거인들 막 얘네들이 살고 있어요. 네피림. 내가 가서 싸워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20세 이상, 그리고 20세 이상은 같이 회의할 때 그 자리에서 같이 회의에 참여를 했겠죠. 자기들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 얘네들이 전부 온 회중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했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더 나았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자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뭐 말 실수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를 안다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한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채우고, 왜? 정탐 일수가 40일이었거든요. 밑줄 그어줬죠. 34절에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40년간 너희를 여기서 뺑뺑 돌려가지고 20세 이상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럼 그 자식들은 뭐야? 뭔 잘못이야? 같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같이 뺑뺑이 돌고 같이 벌 받고, 그 1세대 시체가 다 이제 광야에 엎드려지고 다 죽으면, 심지어 여기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포함이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에 그 40년간 도는 것이 뭘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불평과 원망, 죄악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정말 진지하고도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물론 나를 버리고 지옥에 던져질까 하는 무서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무서워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이 하나님의 무서움과 공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은혜만 알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 오늘 38절까지인데 실제로 35절에 이 광야에 소멸되어서 죽을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가지고, 그리고 36절에 그 땅을 악평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병을 내리셔서 죽었어요.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죽었다고요, 재앙으로.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죽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겨둔 것도 은혜. 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는 걸 뭘로 표현했죠? 입술의 고백으로, 다른 평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을,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옷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쭉 살펴보았듯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조금 지어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것에서부터 돌이키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믿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해놓고 행동으로 안 믿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고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고 야고보서에는 써져 있어요. 우리 은혜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그곳에 함께 하고 싶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근데 내 노력은 안 되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말한 대로 행동해야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야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얘네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벌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까, 맞아요, 맞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전에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따로예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따로인 거예요. 두 마음인 거죠.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을 심으셨어요? 아니면 원망을 심으셨어요?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심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선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심으셨나요?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방종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깨닫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도 오래 참고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회개하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노력은 안 됩니다. 눈만 뜨면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암 쳐다보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손살에 쳐도 내 죄가 앞에 있어. 눈만 뜨면 보여요. 그런 말은 뭐죠?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더 구약의 저 백성들보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그 의가 낫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잠깐 참고 보존해 두고 계시는 것이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싹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해요.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옷만 찢는 게 아니라. 이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왜 40년을 돌리시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들어가면 거기 훨씬 심해요. 지금 우상 천지예요. 거기 쾌락 천지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도 풍요로운 땅이어가지고 부자가 됐고 막 화려한 것들이 많으니까 막 우리로 치면 막 뭐 꼭 그렇게, 물론 네온 사인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다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온 사인만 반짝반짝 거리고 막 먹을 거 풍요롭고 막 성적 타락 있고 막 화려하고 막
다 이런 모습으로 막 그러고 있을 때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더 어렵고 더 내면을 굳건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딱 먹고 가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면서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휩쓸려 버린다고요. 그러니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훈련받으라고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어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지금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세요. 이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언제든 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새로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 왔어요. 이거 사실 저도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뭘 심어 오셨죠?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지만 믿음 이후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그걸 권리로 여기고 말았죠. 먼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을 가볍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여겨왔던 모습들 생각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속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 주님, 두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매일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 미래에 다시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죄 짓는 것 너무 무뎌져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 가볍게 살아온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공의와 그 진노에 대한 무서움도 알면서 동시에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신 게,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그런 간절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결국 은혜와 용서로 끝나시지만 그 이면에 심판이 함께 있고,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쏟아 부으시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로 새로운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셨건만,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마음을 놓고, 건물이 커졌다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섬기고 대학 합격하는 것, 취업하는 것을 더 먼저로 여기고 학교 성적을 더 먼저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이 우상 숭배. 그래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교회 지도자를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교회 성도를 향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우리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과 원수 맺음과 소송과 고발과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면서 내 땅과 내 돈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로만 주님 사랑하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닮을 수 없다고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헌금했고 봉사했고 형식 잘 지키니 구원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착각하면서 살아온 나날들 용서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부족해도 몸부림을 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포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악이 자행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소송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돈 안 뺏기려고, 땅 안 뺏기려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가슴 아픈 사건이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성도들과 주변 이웃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믿음, 반드시 참된 행함을 동반합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마음이 너무 많고 청결한 마음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만 철저하게 갖고 있는 삶이 없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통해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닮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았건만 그것엔 관심 없고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기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용서와 양보와 희생은 어디 관대없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로서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몸부림치는 그들 통해 갈렙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니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돌들로도 새로운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사오니 우리 자신 돌이키고 반복된 회개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돈과 정욕이 아닌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도 그 먼 곳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두 마음이 아닌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 나의 삶을 다해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미치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삶으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몸부림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심고 성령의 것을 심어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의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있게 하시고 항상 반복된 회개로 주와 더욱 가까이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